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람 왕, 지금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얘기입니다. 국가 서열의 2위로 또 왕 외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위급 인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 사람인 그에게도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문둥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15절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니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참신이 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시리아, 레바논, 후티 반군, 또 이란 이런 지금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대치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성경 한 구절 엄청난 역사적 무게와 힘을 느끼게 되고 그 전망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한 구절의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15절에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나아만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의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나 길이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또 우리가 떡국을 먹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 배울 날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충만히 머물며 사는 것. 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인사톡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런 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만히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세우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괜히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은혜가 쏟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내 힘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결함이나 어떤 약점 또 인생의 가시와 같은 고난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또 자녀 문제든 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쏟아지는 그 은혜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아만은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만들 만큼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천령이라고 하늘이 내리는 형벌과 같다는 것이 나병이라고 나병. 요즘 전장케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입니다.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냥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문제 안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고 그 문제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란 우리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런 결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태를 부러워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인생 자체가 고라고 그럽니다. 고. 이 고는 고통이잖아요. 산다는 것이 영 늘 평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닥치고 문제 안에 우리가 문제투성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 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오히려 지독히 약했던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바울은 그것이 간질인지 알 수는 없는 그 병인데 기록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늘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에 머물다 보니까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연약함, 우리 결함이나 부족함이나 문제, 또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여기 나만 장군이 몸종 이야기에 그 소녀의 포로로 끌린 그 소녀의 이야기를 귀에 기울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문둥병이라는 연약함이 어린 여종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가 축복인 거죠. 약함이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부족한 결함이 풍성함으로 가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해지고 내가 약할 때 절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결함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됐고 그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약함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 상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들어있구나. 보물 상자가.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한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소녀였죠. 그 소녀가 나만 아내의 몸종이 된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을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깝게. 정말 의외이죠. 정말 집에 있던 한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가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그 누군들 상상했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나아만과 이 소년 중에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까? 그 소녀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은 의외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5장 1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는 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 나만의 문제는 해답이 같이 주어진 내용이 여기에 1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게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건데, 이 아람 나아만 장군을.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로 잡아온 소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소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그 병을 고치리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소녀의 한 말에 은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과 만남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던 일들, 또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조그만 사건, 조그만 어떤 만남, 그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금고 낡은 보자기라고 이렇게 무시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쌓아놓은 그런 보자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의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물꾸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는가요? 그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답게 그 행사도 굉장한 선물을 준비하고, 만약에 병이 나을 경우는 보답할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버럭 화를 냅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는 중에 몸을 돌려서 떠났다, 이렇게 12절에 나오죠. 화가 난 거죠. 자신의 행차에 전 이스라엘에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를 베지도 않는다. 그게 나아만의 생각인데, 이처럼 나아만은 자존감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았고, 그렇죠, 그런 위치에서. 그런데 이 선지자 앞에서는 그들 모든 명성이 완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자존심까지는 죽지 않은 거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이것이 교만이에요.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가 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그 속은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체면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의 교만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막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려나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대해 주느냐 환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잖아요. 엘리사가 나타나든 종을 보내든 간에 그 메신저가 누구인가 간에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보다도 오늘 메시지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뭐 상가고 부족하고 또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주변 환경에 어수선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잘생긴 편도 아니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 인물도 아닐 수 있어요.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생명을 살림을 받으러 왔고 구원을 받으러 왔고 치료받으러 왔는데 환자인 우리가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를 듣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기타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보다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일주일간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주일간 세상에 잘 지내다가 교회 와서 상처받고 에이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엘리베이터에 서서 막 서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은혜 받다가 마지막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서로 타려고 거기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I will run to you.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I will run. 주의 말씀을 하여 당신에게 본질적인 그 당신에게 나아가서 오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에도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전하러 오는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고 메시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아만은 지금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왜 왔는지, 여기에 교회를 왜 왔는지,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왜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기를 국빈 대접 안 해주는 의전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왔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력이 새롭게 되고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고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그는 치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분명히 몸이 낫게 되는데도 그저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의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그걸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똑같아요. 복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문제는 교만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합니다. 길을 못 찾고 내 일가 친척들,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자식들이 문둥병에 걸린 채로 교만하더라. 안타까움이 저는 설 연휴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전히 그 교만함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가둬두고 그냥 대문대문 해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고부간의 갈등도 느껴보고 그간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못했던 것도 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렇더라 한 거예요. 지금 나만이 끓이는 게 뭘까?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은 사실은 그 방법이라는 것에도 화가 났어요. 우선 나만이 요단강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려하게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옷을 다 벗어야 되지 않겠어? 알몸으로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벗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별별 훈장들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인생에 살아온 자존심의 훈장 달린 군복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요단강에 몸을 씻듯이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떼내야 합니다. 세상 자랑을 다 내려둬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어야 합니다. 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자존심도 살리고 싶다고.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택하고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 VIP 같은 자존심 교만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끊임없이 나의 본성,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해야,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자기 알몬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나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은혜 앞으로 나가려고 하려면 확실하게 내 교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한 일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맷집이 단단해졌어요. 좋은 의미로 맷집이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요, 요즘 AI면 웬만한 것 다 처리가 돼요. 그냥 입력만 시키면 그 정보를 다 취합해요.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과학이 최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더 무뎌지는 것. 예전에는 조금만 일에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감정조차도 정말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심해지는 것 같아요. 진실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달아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의 체계로 자신을 강화시켜 갑니다. 그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별이 돼요.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자신을 강화시켜가는 태도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미 자기 의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주변에 사귀는 목회자들이 제 자신도 마음이 마찬가지고, 자기 의의로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스스로가 자기 의의로 가득 찬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야만 한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어렵다는 그런 법적인 판결을 받았어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아직도 여전히 담으로 가려져 있어요. 내가 왕노릇하고 원수와 짝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 그건 역적이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원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원수는 용서로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화목히 되어야 하는데 그 화목히 하시는 역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아만을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은 중요한 기로에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방법을 보세요. 은혜를 주시려고 나아만을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거세게 자신을 뒤흔들 때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살아날 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순전하고 우리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참 하나님 사람답지 않습니까? 일국의 장관이 왔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렇게 하라는 것,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죽되 확실히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요 장사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으로 자아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 육체의 욕망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기 7번 몸을 잠그라고 할 때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협을 거부하는 숫자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거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이 전제나 분명해요. 구약 성경이나 전체의 틀에서 가장 큰 틀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이었지. 아멘. 말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결론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의 순종은 엄청난 갈등과 노력 속에 마침내 순종으로 7번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문이 열릴 때가 언제 열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3가지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사실, 또 한 소녀의 말처럼 의외의 사건에서 은혜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은혜가 오고 기적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3가지 모두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인생을 좀 아시는 분이라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모두 똑같이 그 심플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못 풀어요. 문제는 하나님 푸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것, 7분 물에 담그는 것, 그것이 뭐 나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 이런 곳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특이한 방법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그리고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베드로였지만은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신의 기적을 봤습니다. 무슨 심오한 고민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순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지는 것이고 단순한 순종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해서 은혜의 문이 열릴 때를 받는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설날에 여러분 많은 주고 말도 하고 또 그렇게 들었지만은 저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속에서 바로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지 좀 막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보내기도 하고 보냈는데 새해 복 많이 복.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치료받는 복, 문둥병이 치료받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눈이 뜨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복은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때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을 때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누구도 기대할 것 없는 작은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복음을 듣고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일이나 만남을 통해 뜻밖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원수라도 우리를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진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사실은 거추장스러운 옷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히 그 옷을 던져버리고 온전한 심령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더 바라보고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문이 열릴 때를 분별해서 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